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주의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로마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과 또 이제 로마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예죠. 음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음식의 문제가 되었는가?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 이제 예배 후에 갖는 그 식탁의 교제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던 중에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야 됐고 이제 남은 이방인들끼리 이제 로마 교회가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성도들끼리 제외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이방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의 전통과 또 그들만의 문화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금하던 것들, 특별히 음식 중에서 유대인들은 부정하여서 먹지 못했던 것들을 이방인들 교회 안에서 먹게 되면서 이런 음식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금하던 음식을 이방인들 교회에서 허용하면서 이게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맞지 않냐, 저것이 맞는 것 아니냐 서로 비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4장 1절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라.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나 여러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논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취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은 마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마신다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여러분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면 사실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1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자유가 있지만 나의 그 생각과 판단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 사람에게 장애가 된다면 내가 어떤 그 사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로 그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하다는 것,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 강한 것입니까?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요. 연약한 지체를 감싸주고 덕을 세우는 것. 그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으셨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받아주고 인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16장을 보면 바울의 문안 인사로 가득합니다. 여기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만 27명이 등장하고요. 또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가 8명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부 사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여자인데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죠. 또 감옥까지 함께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줬던 더디오,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또 돌봐주었던 가이오, 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황제의 측근이 있었던 반면에 또 그들의 노예가 있었고 로마의 귀족이 있었고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고 여러분 계층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고 성별도 어느 것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16장에서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 문안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역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주 안에 수고하는 자다.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다. 바울이요. 다 신분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성별도 달랐지만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주 안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또 하지만 자신의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이 이 한 영혼 한 영혼의 헌신 위에 또 세워졌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고 이방인의 선교의 아버지였고 그를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바울은 복음을 듣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곳에 서신을 쓰든지 그가 먼저 했던 건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사역하고 나 혼자 수고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대한 이 주제 앞에서요.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눈물을 놓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사역해 왔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고비고비마다 나와 함께 해주었던 동역자들,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교제했던 지체들, 성도들, 또 가족,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 분 한 분들의 이름들을 우리 지금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함께 동역했던,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또 함께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이름을 마음에 떠올려 보시고 감사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어떤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받아주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세 번째, 오늘 여기까지 있게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었던 그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